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직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와 부귀영화가 실현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국민과 정부와 지방을 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여기서는 솔로몬의 통치로 평화와 풍요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영역과 지혜의 범위가 열방에까지 뻗어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온 백성을 다스렸고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였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이 큰 번영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또 20절과 25절은 앞서 1절과 7절에 사용했던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구 대신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어구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한번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영을 비유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대략 10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더디고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되었겠지만 결국에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끔은 그 약속이 지켜지기나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때로는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약속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안전하고 또 풍요롭고 만족감으로 충만했습니다. 20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축복이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또한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국제적인 위세와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반경은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서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그 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유브라데 강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쪽, 또 블레셋 땅은 지리적으로 서쪽에 이르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집트의 땅은 남쪽 경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동서남북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자손과 땅의 언약을 솔로몬 대에 이루시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열방들에게 종주권을 행사하고 또 조공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블레셋, 그리고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소바 등과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주국의 왕이 죽으면 대부분의 그 속국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그를 따르지 않기 마련인데
솔로몬의 지혜와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다윗의 죽음 이후에도 솔로몬은 이방 나라를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소바와 에돔이 솔로몬을 배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었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와 관련된 양적인 번영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름의 뜻, 바로 평화처럼 그에게 사방으로부터 평화가 찾아왔음을 말씀하면서 질적으로도 형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대상 2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해 다윗에게 이미 예고하신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후에 이루어 주신다고 예고하신 사방 대적에 대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의 약속이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위대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릴 부귀영화와 태평성대의 기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극히 큰 총명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총명은 이해력, 또 판단력,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3장의 재판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마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수많은 모래가 해변에 넓게 펼쳐져 있듯이 솔로몬의 지식과 그 지적인 능력이 광범위하고 끊임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지혜로 유명했던 동방 사람들 또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는 3000편의 잠언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말하였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초목으로는 크고 높은 백향목부터 작은 식물인 우슬초까지 그가 논했음을 이야기하고 천지와 물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도 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식은 이 지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신 무궁한 통찰력이 뒷받침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조급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마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건 맞냐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 천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참 우리가 답답하고 참 초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 한날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렇게 솔로몬이 모든 열방들을 다스렸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 내 자손의 때에, 내 자녀들의 때에, 또 그 자녀들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조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또한 그 자녀의 자녀 세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부교육자들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 맡은 자들로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직분자들이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모든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긴 시간들이 흘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고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것 맞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초조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신실하게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